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어떤 이유이십니까? 다윗은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굳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그리고 아직 혹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경우 그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죠. 한마디로 싸움꾼입니다. 그의 손에는 너무나도 많은 살인의 피, 사람들의 피해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의 피에는 수많은 생명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비유적 고백은 대부분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오늘 특별히 시편 18편에는 전쟁과 관련된 비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읽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칼이나 창을 사용하지 않았죠. 또 사울이 주었던 그 군복, 그것도 갑옷도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가 오직 그냥 믿음으로만 일부러 믿음을 자랑하는 듯이 칼과 창을 들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까요? 다윗은 쉽게 해서 싸움꾼이었습니다. 싸움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일부러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데는 많은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준비했는데 그 외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어떤 작가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부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목동 다윗을 찾아온 거죠. 이새의 그 막내 아들, 어쩌면 가장 볼품이었고 그렇게 아마도 거기서 보면 그렇게 대단치 않고 그렇게 뭐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고 힘도 그렇게 세지 않은 그 다윗. 그래서 막내로서 이제 집안의 그 양을 치렀던 그 목동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를 데려다가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없는데 군사로서 많은 훈련을 시키죠. 뭐 창을 사용하는 법, 또 칼을 사용하는 법,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무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적과 싸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죠. 또 사무엘은 선지자교를 그 당시에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영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상당히 무술이 능한 사람, 칼과 창을 잘 쓰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디선가 그는 그 무술을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칼과 창을 들지 않고 물맷돌 하나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그 믿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략이었고 그 힘센 골리앗, 자신에 비해서 2배 정도는 힘이 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근접 전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싸워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재주, 물맷돌 던지는 그 재주를 사용해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 물맷돌이 이제 5개 물맷돌을 들고 있었죠. 5개를 이 골리앗에게 다 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1-2개, 2-3개 정도의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질 수 있는,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아니면 한 번 정도의 더의 기회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승산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칼이 필요 없었던 거죠.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될까?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잠깐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 역시 많은 싸움을 치렀습니다.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도 한 35년 동안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해왔죠. 군생활, 포병장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뭐 제약회에서도 다녀봤고 신문사에서도 다녀봤고, 그다음에 교직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교직을 하면서 또 많은 단체와 많은 기관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환경운동연합, 무슨 권익위원회, 무슨 무슨 자문위원회, 무슨 많은 그런 기관들이나 단체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평신도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온누리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시작하는 결혼예비학교, 또 역삼동 북카페, 또 이제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마포로 가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마포 지역에 와서 이제 벌써 13년이 됐죠. 13년 동안 4번의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말이 개척이지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새롭게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 니아스, 그리고 나가랜드, 그리고 WCM, 이런 일들을 쭉 돌아보았을 때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4번의 개척도 그렇고 니아스 미션도 그렇고 많은 선교들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딱 보면 이 시작과 끝이 대충 이렇게 느껴져요. 무엇이 문제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되는 거 보면 왜 저기서 저게 일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오고 이제 그것을 누가 이제 가르칠 정도가 됐어요.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요점을 딱 얘기해줘서 그 일을 되게끔 하는 것까지 되는 경험, 이제 경륜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알면 할수록 진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서 하나의 일을 어느 정도 이루어간 것은 WCM이죠. WCM이 우리 김호일 총재님으로부터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양받아서 일을 하는데 도무지 큰 조직, 전통 있는 조직, 뼈대가 있는 조직, 특히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했던 그 사역을 하는데 리더십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전에는 사람 중심이었는데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 근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 조직을 돌려야 하는 이런 부분들. 도대체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차라리 구멍가게를 하면 차라리 시작부터 하면 차라리 가능해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것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터졌습니다.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김용기 장로님 그 영화를 다 만들어서 그 영화를 터뜨리면서 그걸 계기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딱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그거 역시 무너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시사회도 못하고 영화를 다 만들었지만 상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3월 18일 제가 줌 미팅을 하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줌 미팅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미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못하니까 인도 비하르 교장님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분이 사무총장으로 세워지고 또 그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단체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신임 총재님이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이제 후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는 제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지금 1년 만에 지금은 사무국을 공간을 넓혀야 되고 또 직원들을 더 뽑아야 되는 정도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처럼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전쟁의 하나님 이렇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자에게서 그 곰에게서 그 골리앗에게서 많은 적들로부터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그 전쟁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라는 것은 바로 어떤 친밀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 5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그 삶,
전쟁, 그 곤경은 거의 그냥 죽음인 거죠. 그냥 죽음인 것이죠. 그냥 한 번 실수하면 죽음인 것입니다. 전쟁에 한 번 실패하면 죽음인 거죠.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실수가 없을까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해봤고 목회도 해봤고 어떤 나름대로의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사실 굳이 비교를 하면 직장 생활은 사실은 뭐랄까 상당히 그렇게 전쟁이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성실하게, 물론 처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뭐 실력일 수 있겠죠. 그래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하면 쉽게 사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주고, 그래서 그렇게 큰 도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사업을 이끌어 갈까? 이 어려운 시국에 그 직원들은 그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하죠, 불만하죠. 사장은 저 모양 저 뭐. 그러나 몇 년 한 10년만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그 사장이라는 것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아직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그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늘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죽음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노예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혼돈의 물에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울부, 마치 사냥꾼의 울부에 걸린 사슴처럼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울부짖음, 그래서 그는 수시로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죠. 손에는 적군의 피가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안이하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진짜 손에 피를 묻히고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힘이 있죠. 구원은 어디에서 응답될까? 그것은 성전에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의 그 울부짖음에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그 성전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3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이제 한 2년 전에 우리에게 비전센터도 주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의 사역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부담감은 뭐냐면 새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새 일을 또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새 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 새 일은 대표적으로 24시간 기도하는 것이죠. 24시간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외국을 섬기기 위해서 네트워킹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영적인 것을 받기 위한 네트워킹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온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 사회는 힘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마치 다윗처럼 손에 피를 묻히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사단의 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투를 경험했고 많은 싸움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을 역사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뭐 하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그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정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의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 시편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시를,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의 피가 손에 묻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성전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27편 5절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사실 다윗만큼 그런 산전수전 다 겪지는 않을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겪은 것에 아마 10분의 1, 뭐 20분의 1 그런 정도도 인생에서 쓴맛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경우든 우리들 경우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그냥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을 잡겠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는. 그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특별한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권한은 언제 어떻게 나를 다시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는데 장례식장에 그 리무진이죠. 요즘에 뭐 링컨 컨티넨탈 뭐 이런 멋진 까만색 큰 차가 옆을 지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내가 몰고 있었던 이 차에서 저 차를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차를 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안에 안정과 평화가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은 전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각자 많은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전공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양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사실은
공대를 전공한 사람, 공대를 전공한 사람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대충 느껴지고요. 또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하나님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번개로 대적들을 흩으셨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자 세상의 터가 드러났다. 구름과 바람 날개를 타신다는 것은 어떤 기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자연 현상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날씨에 따라서 이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바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태양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함영 집사가 간증했듯이 어떤 이는 그냥 그 불이, 그 산불이 거기서 그냥 끝날 때 됐으니까 끝났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보자 함영 집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다윗에게는 그 주의 품 안에 있는 그 안전, 그 자유였던 것입니다. 시편 88편 19절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그림을 찾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위에는 아주 병아리 같은 그 작은 생명체, 아주 그 연약한 그 병아리, 꼭 그렇게 살짝 누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그 병아리, 그 병아리 형태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남북을 통일시킨 그런 왕입니다. 영토를 가장 넓게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존경했던 왕이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잘못된 소망이지만 아직까지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만큼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예배자였고 위대한 중보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작은 병아리보다도 못한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겸손함에서 옵니다. 근데 한국은 그 겸손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문제가 너무 빨리 급성장을 했습니다. 벌써 선진국이 됐죠. 부자가 될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만한 돈을 가질 만큼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잘 살률이 제일 높다. 뭐 우울증, 뭐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약하지 않다라고 나는 진짜 나는 할만해. 난 일할 수 있어. 그렇게 일을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믿음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이제 성장시켜야 될 때가 온 거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기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죠. 그냥 떨어지거나 때로는 그냥 교만함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세상이 그냥 좋아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불현듯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느냐 마느냐는 평소에 내가 얼마만큼 깨어있느냐, 내 손에 피가 묻혀 있을지라도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겸손이죠.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떻든 상관없이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쉽게 해서 전쟁의 아주 군사였고 용사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도리어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기양양하게 아주 교만함으로 그 정도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 세상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눈동자,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 세상은 그냥 대충 10가지 범위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너머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비전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